시편 29편 1절로 1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심입니다. 시편 2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미즈모르 레 다비드 이렇게 나와요. 미즈모르라는 것, 시라는 뜻인데 이 시는 자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마르는 자르다, 가지치기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르고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의해서 당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삐죽 나온 것을 잘라서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라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찬송이고 시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의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셨을 때 그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지치게 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자랑하실까 생각하며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서 가장 주제가 되는 단어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소리를 세밀하게 기도하는 중에 들은 소리도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흔들고 광대케 하고 넘어뜨리고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재난을 통해서 이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가에 지나가면 아름다운 낙엽들이 떨어지고 또 산에 보면 예쁜 낙엽들이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 정말 예쁘다, 정말 가을이구나 하고 느끼죠. 이것도 여호와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레가 내리고 태풍이 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강한 소리지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눈을 밝아지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음성이고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저는 가까운 대공원에도 가보지도 못했고 길가에 떨어지는 은행나뭇잎을 밟으면서 가을을 느끼고 또 TV에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아름다운 단풍 있는 장면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 정말 예쁘다, 저런 곳을 선정하려고 작가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장면들을 쳐다보고 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이런 소리를 통해서 이제 시편 29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정말로 그 시대의 다윗이 아마 천둥 소리를 동굴에 숨어서도 천둥과 번개와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먼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바로 베네이 엘레임입니다. 베네이는 뭐야? 아들이죠. 그래서 엘레임은 신의 아들들을 말해요. 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대로 말하면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그런 신들을,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베네이 아들은 뭐야? 내 정신에 새겨진 것이고, 이 베네이 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에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영광은 뭡니까? 케보드입니다. 케보드라는 것은 무엇이요? 무게를 갖다, 무게를 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케보드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때요?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죠. 무엇을 할 때 어때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의 평안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제일 무겁게 무게를 두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가장 먼저 아파서 교회를 못 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파서 나 교회 못 가요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아이를 교회 못 오게 한다. 유치원은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내 순간 어떤 삶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느냐 보려고 시험을 줬을 때 거기서 탈락된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것은 바로 카도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것처럼 구별된 우리의 삶, 구별된 모습으로 얘기할 때 여기서 옷이라는 것이 하다르입니다. 하다르라는 것은 빛, 광채,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에 있는 세마포 옷을 말하기도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그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빛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빛,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 위에 뇌성을 바라신다는 건 뭐냐면 뇌성이라는 것은 천둥치는 소리를 말해요. 우리가 천둥이 막 치게 되면 어때? 이 바다, 이 폭우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모든 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바닷물 위에 천둥이 치게 되면 그 번쩍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이 작가는 느끼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바로 물 위에 있는 모든 뇌성을 말하는 천둥소리 안에 이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는 것을 느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고 너무나도 존경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다. 백향목은 나무죠. 그리고 해발 2000m나 높은 그 높은 산에서 내리는 눈 덮인 그런 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나무과인데 사시사철 푸르고 그리고 또 가장 높고 높이가 40m고 둘레가 2.5m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성전의 기둥으로, 성전의 제목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40m면 그 옛날에 요즘같이 고층 아파트가 없는 시대에 40m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백향목을 보면 하늘까지 닿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처럼 높고 그처럼 크고 또 이 산에서 눈을 맞고 잘 굳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단단해서 모든 재료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고 성전에서 재료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높고 인간으로 볼 때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아름다워 최고다 찬사받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백향목을 사치와 교만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바로 그런 백향목을 여호와께서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무너무 단단해서 부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전동치고 여호와께서 번개를 통해서 백향목을 다 부숴버리니까 이제 아무도 여호와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고 말하며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작가가 보니까 백향목이 그 높고 그 단단한 백향목이 여호와께서 다 부셔버리니까 이 부서진 나무들이 어때요? 들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들송아지가 춤을 추는 것처럼 백향목이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화염은 뭐예요? 번개를 가리켜요. 홍수가 내리고 천둥치고 번개치는데 태풍이 내려서 이제 태풍으로 모든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나는데 그 소리가 어때요? 화염을 가르는데 이 불꽃까지 나와서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나타날 때 야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화염을 가르는구나 시편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며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제일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북쪽이고 이 광야 가데스 광야는 가장 남쪽입니다. 그래서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 전체를 여호와의 소리가 온전히 뒤덮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진동한다. 물론 광야의 지진처럼 흔들리겠죠. 태풍이 나고 이럴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미트바르인데 가지런히 진열하며 배열하는 일을 말해요. 광야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무엇이 우상인가, 내 자녀가 우상인가, 내 믿음이 우상인가, 또 내 물질이 우상인가 바로 정리하고 배열하는 것을 말해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진동은 훌, 전율하고 소용돌이 치고 감동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런히 배열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진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가데스 광야 가장 남편에 있는 그 광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진동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는데 암사슴을 낙태케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암사슴이라는 것은 야알입니다. 야알은 어리석다, 불경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암사슴, 수사슴 이런 뜻이 있는데 암사슴은 새끼를 뱉겠죠. 바로 어리석고 불경건한 것,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내 안에 숨겨있는 그런 어리석고 불경건한 것들을 낙태케 한다는 것. 낙태라는 건 아기를 낳는 것인데 때가 되지 못해서 낳는 것도 낙태라고 말하죠. 또 소용돌이치다, 몸부림치다, 태어나다 이런 낙태라는 뜻이 훌, 아까 홍수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는 것만 새끼를 베고 있는 사슴이 여호와의 소리에 놀라서 그 새끼를 새끼를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소리에 너무너무 놀라서 내 속에 어리석고 불경건한 것,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쏟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나의 믿음은 이렇게 부족하구나. 찾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삼림이라는 것은 야아르입니다. 야아르는 삼림, 우리가 어때요? 삼림은 뭐예요?
산을 나무들이 뒤덮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삼림이라는 것은 벌집을 말하기도 해요. 벌집을 쑤셔놨다 이러죠. 벌집이고 또 덤불, 숲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림이 예쁘게 있는 것도 있지만 숲을처럼 덤불처럼 우거져서 그 안에 마음껏 찾아볼 수 없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숨겨져 있는 그런 삼림을 하나님께서 말갛게 벗기시다. 말갛게 벗기시다가 한 단어인데 하샤프입니다. 하샤프는 뚜껑을 벗기다, 열다, 우물물을 파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벌집처럼 이렇게 어거져 있고 내 속에 그냥 눌러져 있는 그런 것들, 숲을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뚜껑을 착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모습이 보이겠죠. 거룩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내 속에 나의 욕심이 있구나, 나의 이기심이 있구나,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모두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내가 고통 중에 가지치기를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암사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속에 깨닫지 못했던 무지가 사건과 환난과 태풍을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천둥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내게 오셨을 때 내가 그것을 뒤집어지고 내 속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홍수라는 것은 야발입니다. 야발은 어떤 뜻이냐? 달리다, 흐르다 모두가 지금 흘러내리. 홍수는 뭐예요? 잠잠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것이 다 쓸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흘러내려가는 그때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쓸어 내려가고 홍수가 다 나서 흘러나간다 할 때 그때 여호와는 어때요? 가만히 앉아 계신다는 거. 좌정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 남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태풍과 천둥과 번개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고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고 우리 자신을 흔들고 넘어뜨릴 때 모든 것이 쓸어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주시면서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멜레크, 통치하는 분이에요.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에게 환난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나에게 염려를 통해서 너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통치하시고 너의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가 통치하시는 것이요. 문제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또 권능 있는 자들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오즈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바로 오즈라는 것은 강하다, 능력 있다, 튼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태풍과 홍수가 나고 천둥과 번개가 나고 모두가 다 흔들리고 백향벽이 무너지고 이럴지라도 여호와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십니까? 세우고 든든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을 오주를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셔서 그 많은 고통 속에 백향벽까지 무너지고 백향벽이 들송아지처럼 뛰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백성에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든든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마 다윗이 태풍이 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환난과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할 때 다윗은 평안했을 거예요. 왜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만 지금 나는 평안하도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대답 밑에 숨어있는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평강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복은 여기서 바르크로 나와요. 바르크는 무릎 꿇다, 예배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줍니까? 평강의 복, 평안의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평안, 샬롬은 저와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면 샬롬, 샬롬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샬롬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이시니 하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이 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순간 화가 납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라고 여호와의 소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들키고 내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평강의 복으로 찾아가지만 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일이 생길 때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내 기분대로 한다면 그것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받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니까 평안은 평생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평안, 두 번째는 어떻게 평안을 얻는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있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환난이 왔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화가 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을 받는 거예요. 그 평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있는 평안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안되면 어떡하지? 조바심 내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가를 볼 때 하나님이 시험을 줘요. 시험을 통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다면 아직 그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욱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치고 천둥이 번개가 벌어지는 그 온 상황에서 다윗은 평안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병이 발견됐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평생 살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또 사람과의 직장 상사와의 문제,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디디고 올라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편 17절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의 공효라는 거, 의는 최대크입니다. 최대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는 그 열매가 있는데 공효,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화평과 화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샬롬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순간 뒤집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화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도 화평의 결과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도 화평의 결과고, 장애물이 없는 것도 화평의 결과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화평한 자에게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평안과 안전인데, 여기서 평안은 샬롬이 아니라 샤카트입니다. 샤카트는 조용하다, 휴식, 자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풍랑이 치고 바람이 일어도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공중에 바람이 일고 그래서 내 영혼은 평안해 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시처럼 조용하고 모든 풍파가 일어도 내 영혼 밑에서 평안하고 휴식을 누리고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평안이고, 또 안전이다. 안전은 바타흐는 뭐냐? 찰싹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뢰하고 안심하고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공효로 의의 열매를 맺은 자에게는 화평을 주시고 샬롬을 평안으로 주시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늘 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 휴식을 누리는 그런 영혼을 되고, 또 마지막으로 안심해요. 확신해. 주님과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게 되지 않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순간 문제에 따라서 작은 문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찾아오면 의심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너가 나를 믿느냐 하고 순간순간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태풍과 홍수와 천둥과 지진으로 레바논부터 가데스 광야까지 이스라엘 북부터 남단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쓸어놓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소리로 들었고, 그 가운데 다윗은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박살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는 겁니다.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평강의 복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흉흉합니다. TV를 틀면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환달러가 오르고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 되고, 또 100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병원에 있게 되고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가운데서 평안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휴식의 주님, 나를 확신으로 딱 붙어서 의심하지 않도록, 그래 100세가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에 북한의 모든 미사일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이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어떤 일이 있어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느끼고 힘을 받으며 또 평안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의 태풍과 풍파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권능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세게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장애물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것에도 넘어지죠. 믿음이 큰 자는 넘어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장애물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더 큰 장애물, 더 큰 장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장애물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의 복을 주셨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풍을 통해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아름다운 낙엽을 통해서 단풍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힘과 평강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의 복으로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